6월 11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찬송 6월 11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41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본문은 잠언서 18장 4절 8절 그리고 20절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20절 21절 함께 본문 읽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말의 힘, 혀의 열매에 대한 내용 주제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8장도 17장처럼 여러 주제가 이렇게 퍼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 따른 그러한 주제들이 18장에도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8절 그리고 20절, 21절을 통해서 말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주제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의 힘에 대한 혀의 열매에 대한 본문은 두 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4절과 8절 그리고 20절, 21절을 통해서 이 두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말의 힘, 혀의 열매로는 지혜자의 말과 어리석은 자의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주어지는데 첫 번째 말의 힘은 이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명철한 자, 지혜자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시냇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과 깊은 물과 흐르는 솟구쳐 흐르는 냇물과 같다, 시냇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혜자의 말, 명철한 자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또 자신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이다. 그리고 생명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본문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지혜자의 말이 곧 샘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시냇물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자의 말과 지혜자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이 말의 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지혜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지혜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도 깊은 물과 솟구쳐 흐르는 시냇물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깊고 오묘한 심오한 말들은 이렇게 지혜의 샘과 같고 또 심오함을 품은 사람, 그 지혜자의 말은 누구든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러한 생명을 주는 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의 말은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투면은 결국엔 누구 하나는 이제 손해를 보거나 또 망하거나 죽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로 요즘에는 꼭 폭력 중에 또 치명적인 폭력 중에 하나가 언어 폭력이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에게도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은 자의 말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오늘 본문도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다툼과 매를 자청하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멸망이 주어진다. 영혼의 그물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서 이 미련한 자들의 말이 정말 다툼과 또는 매를 자청하는데 결국에는 이 미련한 자들의 말은 어떤 말을 할까요? 8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의 말을 험담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자의 말이냐 또 어리석은 자의 말이냐에 따라서 그의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 열매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8년에 미국 그 대선 유세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공화당의 후보 존 맥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물론 이제 상대를 폄하하고 깎아내려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높이려고 그렇게 한 말이겠죠.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바마는 아랍인. 사실은 오바마는 아랍인이 아닌데, 이제 아랍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덮어 씌워서 악마화 시키는 것이겠죠. 근데 존 맥케인이라고 하는 후보가, 물론, 자기를 지지해주고자 하는 그 말이긴 하지만, 오바마가 아랍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지자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답으로, 아닙니다. 당신의 발언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경쟁자이지만 오바마가 훌륭한 미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이렇게 험담하고 또 거짓말로 폄하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또 사실로 여기게 되면 자기도 죽게 되거니와 모두가 망하는 길이겠죠.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말이 다툼과 패배를 가르쳐다 준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의 말, 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패배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말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혜자의 말, 정말 깊은 물, 그리고 솟구쳐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시내와 같은 생명의 물로, 삶으로 우리는 그 말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이제 어리석은 자의 말들로 말미암아 이제 거짓이 확장되고 또 험담을 좋아하고 뒷담화를 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패배의 삶, 망하는 삶으로 그렇게 치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말의 힘이, 혀의 열매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 이것을 늘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혜자처럼 깊은 물, 또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들로 우리의 삶을 행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것을 교훈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2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두 번째 말의 힘, 혀의 열매는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배부르고 만족의 삶이 바로 이 혀의 말의 영향력의 열매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도 이어서 또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하는데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있냐면 혀의 권세, 힘에 달려 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 말을 잘하면 이렇게 만족과 배부름이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혜자의 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말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러한 배부름이 아니라 배고픔이 되고 만족이 아니라 불평이 되겠죠. 오늘 이것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열매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는 삶을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배고프고 또 불만족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소개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혀의 열매를 믿고 살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도 가르쳐 준 말씀이 있죠. 혀가 얼마나 좀 조절하기 또 말에 대한 그런 권세를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지 참 적절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그 불의의 세계다.
불이요 또 불의의 세계다. 뭐 불이기도 하고 불의의 세계다. 뭐 한번 태우면 뭐 화력이 그 정도로 폭발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한번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불의가 잇따르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요. 온몸을 더럽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혀의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쉬지 않은 악이고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물론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요. 한 입에서 이렇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또 포도나무가 또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지혜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입술의 열매는 바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혀의 권세가 죽는 것까지 죽고 사는 것까지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야고보 기자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의 힘, 혀의 열매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혀가 되기를 또 우리가 선하고 바른 옳은 말을 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5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참 이 부정적인 혀, 강력한 혀, 나쁜 말을 하는 이 혀의 영향력이 분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잠언 기자나 또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이 말씀들이 바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말이고요. 그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말의 힘은 삶과 죽음 사이를 결정짓는 권위와 돌봄까지 확장되는 것을 늘 생각하면은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의 힘, 정말 그렇죠. 혀의 열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늘 살면서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기도 하는데요. 한 미국의 연구팀이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두 그룹으로 의사 그룹을 나눴는데요. 한 번도 환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은 그룹 A 그룹이라고 하고 또 환자로부터 2번 이상 고소를 당한 의사의 그룹을 B 그룹이라고 이게 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들이 진찰을 할 때 그 말을 녹음을 했어요. 그 고소를 당하지 않은 A 그룹과 고소를 당한 B 그룹의 사람의 말을 억양과 음조만 들리게 해서 이렇게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전문가에게, 음성 전문가에게 바로 이것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을 통해서 억양과 음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심리적 상태인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전문가들이 녹취록만 가지고 녹음된 소리만 가지고 가르쳐 주지 않고 의뢰를 한 것이죠. 들려준 것이죠.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수백 개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의 음조가 주는 느낌만으로 어느 의사가 고소를 당했는지 고소를 안 당했는지 밝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조에서 공감과 친절함이 느껴지는 A그룹 사람들은 고소를 한 번도 안 당했고 반대로 무관심과 우월감이 느껴지는 그 말의 음조나 또 그 느낌이 이 전문가들에게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분별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은요, 말은 어떤 경우라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에게도 타인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는 바로 말이 곧 증명된다, 말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선한 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요, 또 어리석은 자의 말은 늘 분노를 일으킨 것을 생각하면서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으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덕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친절한 말을 반드시 행하려고 할 때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방향만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곧 나에게 되돌아오는가를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늘 신중하게 될 것이고요. 또 모든 사람,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잠언 기자가 한 말을 통해서 말에는 창조성과 인격성이 있다. 내가 한 말이 나의 인격이고 또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의 힘을 알고 덕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적절할 때에 말을 하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그래서 은혜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이 중요하고 내 말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이 말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 없이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의 힘, 또 혀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혀를 다스리고 또 모두에게,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그러한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나셨는데요. 남은 3일 동안도 주일날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5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널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혼란 중에 너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너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이지니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일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신긴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